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8장 28절 후반절과 9장 전반절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일까? 아침에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장선에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승패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따라 달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지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마을 어귀에서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됐는데요, 그 무덤 사이에서 두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함께 살 수 없어서 외진 곳에 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니까 몹시 사나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괴롭게 하든지 그냥 정상대로 지나가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의 주범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군가에 가면 멋있는 이등병이라고 하는 멋진 이등병, 그런 군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가사에 이런 것이 있어요. 싸움에는 호랑이, 그런데 사랑에는 뜨겁게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적과 싸울 때는 정말 무섭게 호랑이처럼 싸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병사가 진짜 병사다, 이런 군가가 있는데, 정말 그렇게 꼭 싸워야 될 일이 있지 않는 한, 정말 명분 있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는 한 성도는 누구냐면 항상 온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납다, 그 말은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나워서는 안 된다. 그래, 별소리를 다 하는데 사람을 좀 이렇게 무섭게, 공포스럽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영이 아니다. 언제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 참 편해. 참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늘 이렇게 그냥 릴렉스 되어져. 그냥 편안하게 되어져 라고 해야지. 어떤 성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뭐니 불편해. 그러면 좀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이다? 사나운 사람이다. 정상적인 영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한테 사납다. 물론 싸울 때는 아주 무섭게 싸워야죠. 정상적인 싸움을 할 때는. 그런데 살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만한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화날 일이 많이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할 만한 일은 별로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평상시인데도 불편하고, 평상시에도 사납고, 평상시에 가까이 가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좀 그 사람의 믿음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반응을 잠깐 볼까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평상시 하던 짓대로 했죠.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렀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하는 거야. 사람들은 모르지만 귀신들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정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상관이 없다는 말은 함께 공생할 수 없습니다. 함께 존립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원합니까? 괴롭게 원합니다.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만나는 게 서로 좋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 시간인데 교회를 안 와. 성도인데 교회를 안 와. 불편해. 이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죠. 정상적인 영이라면 뭐 하고 싶어요? 교회 오고 싶죠.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고 싶죠. 교회에 머물고 싶죠. 교회에 살고 싶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누가 머리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를 오는데 어때요? 불편해. 상관이 없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면 만날 일이 없죠. 올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만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돼요? 소리 지르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시끄럽습니다.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끄러워요. 내가 살면서 시끄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점잖고 조용한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많이 못 고쳤는데요. 저한테 약점이 하나 있는데, 저도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었고 목사고 하니까 좀 점잖고 싶어요. 그 누가 전화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누가 물어보면 예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당장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어디 아파요? 나는 맨날 말을 해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박성한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점잖게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어디 아파요? 첫 마디가 어디 아파요? 나도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쉽지 않아. 하여튼 명랑한 목소리와 짜증스러운 이 높은 음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높다면 명랑한 목소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누가 들어도 이렇게 안정적인 목소리, 편안한 목소리, 들으면 참 기분 좋은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막 고래고래 소위를 막 해요. 지금 이제 전국 노회가 다 노회 계절인데, 회의를 하는 계절인데요. 막 의장 막 하고 막 아주 막 고성을 지르는 분들 회의 때마다 계세요. 맨날 자기는 그게 잘났다고 생각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 막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점잖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말을 조근조근 설명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막 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두 귀신 들린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멀리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돼지떼들이 지금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 뭐 할 일밖에 없어요? 쫓겨날 일밖에 없다. 본인은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앞에서는 절대로 그냥 온전할 수 없으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간구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걸랑 어디로? 저기 있는 돼지떼에 우리를 좀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 생각 안 하시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귀신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그 두 귀신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귀신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어떻게 됐어요? 미쳐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빗살길로 내려가는데 좀 이따 그 밑에서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물 속으로 다 들어가서 몰수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도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차이는 뭐냐면,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이는 존재예요. 심지어 걔들은 뭐가 있어야 되면 숙주가 있어야 됩니다. 숙주, 걔들이 머물러 살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숙주가 있어야 자기가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지도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지도 죽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야. 여기 귀신도 어때요? 지도 죽는데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귀신은 뭐예요? 같이 죽자는 거야.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악한 영들은 반드시 너 죽고 나 죽자고 한다. 근데 성도는 어떻다? 너 살고 나 살자고 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내용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이후에 볼까요? 그런데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굉장히 많은 돼지들이 귀신들이 들어왔고 막 죽었잖아요. 그 상황을 나 알았어. 어떻게 우리가 키우던 이 돼지가 다 돼지들이 몰두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전부 어디 들어가서 시내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돼지떼들이 몰두한 일을 왜 몰두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귀신들이 낫게 된 얘기를, 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시내가, 온 시내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시내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그 일을 일으킨 누구를 만나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 이 동네에 계시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여기저기 귀신들이 많은데 다 그 사람들 다 짐승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가축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동네 다 이번 AI 때문에 뭐 다 막 하는 것처럼 우리 동네 이 동물들 다 절단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그만하지 마시고 그만하시고 떠나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만 봤어요? 당장 눈앞에 드러난 피해만 본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누구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서 우리 인생을 부탁하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뭐만 보였어요? 지금 일어난 재산적 손실과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재산적 손실만 바라보고 뭐 해달라? 떠나주세요. 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음 절에서 계속 이어져 해요. 1절에 볼까요? 그래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래서 배에 타시고 다시 건너편 또 가십니다.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본 동네. 다시 말해서 그 가버나움 원래 그 안쪽 동네에 이제 들어가시게 돼요. 들어가서 보시니까 또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본문에도 복음서에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친구들이, 자기 친구 누가 중풍병에 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오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죠. 여기는 다 생략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누구요? 당사자요? 친구들이요? 친구들, 이웃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시고 이 사람들 믿음이 참 기특하네, 대단하네 라고 해서 굉장한 축복을 2개를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나 이 중풍병자는 지금 죄 사함 받으러 왔어요? 병나서로 왔어요? 병나서로 왔죠. 병나서 왔을 때 지금 죄 사함은 다음의 문제고 우선 장난 내가 죽게 생겼어. 지금 죽은 병으로. 옛날에나 지금 얼마나 힘든 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모든 사람이 들었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누가 들었었냐면 서기관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서기관은 누구예요? 성경을 잘 아는 자칭 성경 박사야. 성경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함부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죠. 아무도 할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속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네. 그런 거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말은 안 했지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당연히 아셨죠. 그 마음을 딱 파악하시고, 이놈아, 너희가 어찌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기 너희를 보니까 당장은 앞에는 서기관이었지만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1인칭이 아니라 다수를 말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말하는 거라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 쉽겠어요?
둘 다 어렵지. 둘 다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굳이 한다면 뭐가 좀 쉬워요? 일어나라. 병을 고치는 것은 쉬울 수 있죠. 조금 그래도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쉬워할 수 있죠. 근데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건 뭐?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무도 못하지요. 그런데 굳이 내가 둘 다 어렵긴 하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쉬운 것이 일어나라는 것인데 쉬운 것보다 더 어려운 걸 택한 것이 뭔 줄 아니? 왜 그렇게 한 줄 아니?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누구에게만? 나 예수에게만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서 덤으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중풍병자여 뭐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뭐하라? 네가 들고 온 쓰레기 네가 들고 가라. 그렇죠?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쓰레기 내가 갖고 온 거 도로 들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침상을 이제는 지금까지 네 친구들이 들고 왔지만 네가 직접 들고 왜? 나왔으니까 들고 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어때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그걸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보고 어때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주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돼지떼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시내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돼지떼를 먹이던 그 일꾼도 마찬가지고 시내에 온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랬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을 알되 잘못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건너와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소위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참나마도다. 우리로 말하면 건방지도다.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지요라고 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야,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기가 막힌 이렇게 일을 하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양반이 참 대단하네 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자꾸 배척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런 삶의 자리가 뭐 되겠냐 안 되겠냐 그 말이죠.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을 받습니다. 돼지를 치던 친구들도 받고 시내에서 온 사람도 받고 서기관도 받고 그리고 서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도 받고 중풍병자도 받고 친구들도 받고 나머지 사람도 다 받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봤어요.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예수님을 똑같이 듣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들을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까 아침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죄사함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결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